방금 잘 보셨죠?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죄악 속을에 들락거리긴 하나 망할 길에 얼씬거리긴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았긴 하나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 곱씹는 그대 에덴에 다시 심긴 나무 달마다 신선한 과실 맺고 잎사귀 하나 지는 일 없이 늘 꽃 만발한 나무라네. 악인들의 처지는 얼마나 다른가. 바람에 날리는 먼지 같은 그들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죄인들이라 떳떳한 이들 사이에 끼지 못하네. 그대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나 악인들의 종착지는 구렁텅이일 뿐. 아멘.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죠. 메시지 성경으로 시편 1편 말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특히 느낌이 좀 새로우시죠. 시편 1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다른 번역으로 공동 번역이나 또 새 번역으로 이렇게 또 한번 조용히 시를 읽듯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 1편 오늘 성경을 보세요. 표제가 없습니다. 표제. 시편 1편 해놓고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으신 뭐 이렇게 제목이 달려있잖아요. 그런데 시편 1편, 2편은 표제가 없어요. 무슨 말이죠? 프롤로그, 서시라는 거예요. 윤동주님의 서시 잘 아시죠? 서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모든 150편의 말씀을 요약해서 담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몇 사람을 보시고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를 오늘 교회에서는 이렇게 나눈다고 해요. 복되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복되게 사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나누니까 복의 의미가 좀 다르게 느끼지 않습니까? 다들 복 받기 원하시죠? 복 받기 싫어하십니다. 복을 얼마나 받고 싶으면 베개에 보면 베개 이불에 복자가 그냥 큼지막하게 수놓아져 있고 수조에 복이 있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복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죠. 복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사람마다 달라요.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복과 운은 어떻게 달라요? 복이 있고 운이 있잖아요. 자, 흔히들 복이 많다라고 하지 않고 운이 좋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과 운의 차이가 있어요. 우연한 거. 그렇죠. 뭐가 빠져요. 복에는 있는 게 운에는 없는 게 있죠. 저절로 얻어지는 거. 노력이 없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들 재수가 있다, 재수가 없다 라는 말은 바로 운을 두고 하는 말이죠. 운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복은 무언가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있다는 것이 복과 운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복권에 당첨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복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운이 좋다고 얘기해요. 다음으로 복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는 앞에 한자를 더 붙여요. 행복이라는 단어하고 함께 이 복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누리고 복받고 사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까, 그때 이 복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 역시 지극히 추상적이죠. 무엇이 행복한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지금도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죠.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건강하면 행복할까요? 소위 출세하면 행복합니까? 행복이라는 게 거저 따라오나요? 물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출세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죠. 노력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산다고 해서 복이라고 행복하다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돈 많이 번 사람, 건강하신 분들, 출세하신 분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그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미 동서양의 많은 사상가들에 의해서 이 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이야기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복을 말하려면 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한자 성어에 무슨 말이 있나요? 화복 앞에 두 자를 더 붙여서 생사화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살고 죽는 것과 화를 입고 복을 받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동양의 모든 사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한 권 있어요. 주역이라는 책이 있어요. 은나라 이전에 만들어진 주역, 사주팔자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그 주역이라는 책에는 화복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죠. 중국의 모든 사상과 중국의 그런 모든 책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화복이에요. 주제가 화복. 반대로 서양의 모든 사상을 대표하는 한 권의 책이 무엇일까요? 무엇이에요? 서양의 모든 사상을 담고 있는 책. 바이블이잖아요. 바이블은 성경이라는 뜻 외에 권위 있는 책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생사화복 가운데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생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처음과 시작,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자, 오늘 시편 1편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에 반대되는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읽어보세요.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복과 화에 대한 확실한 비교, 명확한 대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그 길에 대해서 생명의 길이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시라는 말씀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시편 1편은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생사화복을 놓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결정할 수 있도록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 자,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단수입니다. 그런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뭐예요? 복수예요. 복 있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악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악인들이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죄인들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악인들에 둘러싸여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죄의 집단성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아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은 바로 죄의 공동체라는 사실. 죄를 짓는 일을 위해서면 사람들이 얼마나 같이 단합하고 담합하고 협업을 잘하는지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속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세요. 그곳에 온통 죄의 시스템이 촘촘히 얽히고 설켜 있다.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죄의 그물망을 벗어나서 따로 살아가기가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으십니까? 죄를 짓지 않고서 살기가 힘든 세상 아닙니까? 발을 한번 담그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세상이죠. 함께 죄를 짓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의 인식 자체가 현저히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지만 그냥 넘어가는 거죠. 다 죄를 짓고 사는 나라가 다를 수 있는. 함께 죄를 짓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다는 말씀이죠. 반대로 죄에 대한 적응력은 더 신속하고 빨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1절 말씀에 악인들은 복수를 사용하는 데 반해서 복 있는 사람은 단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드물다는 거예요. 의인이 악인들에 둘러싸여져 있는 것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심지어 악인들의 횡포가 심하고 악인들의 압력이 얼마나 센지 내가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가담하지 않으면 소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아무리 세상을 장악해도 결코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려는 무언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준, 확실하고 분명한 나침반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이 그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비결. 악인이 되고 싶어서 악인이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악인이 되는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고 또 짓고 사는 이유. 2절 말씀, 시편 1편 2절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 말씀의 의미를 놓쳐버렸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율법, 여기서 율법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자신의 머리를 더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서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을 어떻게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혼자이고 그들은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무슨 재주로 그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없으면 악인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악인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내 삶에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견고하게 자리 잡지 않으면 죄에 익숙해져서 죄의 삶에 걸려 빠져나올 수 없게 해요. 무서운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종종 뉴스를 보세요. 뉴스에 나오는 끔찍한 죄를 범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저 지경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지만 그들이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죠.
악인이 되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급속하게 빨리 악인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신의 삶에 확고한 진리가 없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여기저기 그냥 바람에 날려서 기준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무엇 생각 덥석 걸려들어서 거기에 빠져들어서 이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거기에 더 심화되고 강화되고 죄가 발전되어서 그런 흉악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죄를 지을 때 그 속도는 아무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어느 날 돌이켜보면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나 생각하는 것도 잠시 죄를 한 번 짓고 또 짓고 그냥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악인이 되어버린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죄의 힘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인간은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되고 죄를 짓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익숙하다는 말씀이죠. 반대로 의에는 익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은 저절로 될 수 없는 것이죠. 반대죠. 악인은 누구나 쉽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인은 결코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2절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것이죠.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정말 기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 단계까지 가기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복 있는 사람은 노력해야 된다. 먼저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내 삶을 끊임없이 복종시키는 매일매일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를 지불해야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이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이 푸르릅니다. 늘 푸르른 나무죠. 잘 먹고 잘 사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저 그냥 서 있는 자리에서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는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악인들의 방해를 받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누리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나무와 같아요. 시냇가에 심은 푸르름을 잃지 않는 나무 말입니다. 소나무를 연상하시면 좋겠죠. 의인은 하나님께서 장차 나타내 보이실 미래의 영광,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담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담대함으로 악인들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4절에서 5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름에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나방하고 뭐 벌레들 빛에 끌어당기는 힘에 저항력이 전혀 없어요. 그냥 빛만 보면 그게 타오르는 불인지 그냥 그냥 눈에만 보이는 밝음인지 구분을 못하는 것이죠. 그 대가는 매우 참혹합니다. 반짝이는 그 인공 조명을 향해 달려들다가 타들어 죽는 것이죠. 사람이 또 그렇게 이용을 하죠. 빛을 구별하지 못하는 대가라는 거예요. 참 빛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 세상은 인공 조명으로 우리를 언제나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것들로 불야성, 불이 꺼지지 않는 밤을 이루어 놓았죠. 이끌리는 대로 사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에요. 나방이 불빛의 탄으로 죽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 인생이 바로 오늘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이죠. 겨, 여러분 아시죠? 쭉정이, 껍데기, 그냥 바람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바람은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지 않으면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바람은 일정한 방향이 없는 것이에요. 그저 느낄 뿐이죠.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방향 없이 부는 바람을 따라 가는 것이 바로 겨와 같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악인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왜 내가 이리로 가고 있는가? 내가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다기보다는 기준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람에 이리저리 휘둘려 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끌리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저 좋을 대로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인생은 매일 벼랑 끝에 서 있는 위기의 연속인 것입니다. 다 같이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이 말씀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주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자유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인가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인생인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결정권이 없는 것이죠. 그러한 결정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 악인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악인은 자신의 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관역이 벗어나서 죄의 목적을 두고 습관처럼 살아가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 인생에서 더 이상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인데,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망합니다. 악인은 복과 거리가 멉니다. 자기가 아무리 발걸음친다 할지라도 복과 거리가 먼 것이죠. 악인들이 가는 길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 끝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힘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들의 둘러싸여서 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분별력을 가져야 하고 당당하게 아니요 라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죠. 죄를 따르는 단계에 설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갈래의 길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들과 의인들의 길을 분명히 대조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길로 갈지 의인들의 길로 갈지 분명히 선택하십시오.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겠어요?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14페이지 찾으시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찾으시는 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대로 펴놓으시고 하나님이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러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죠. 본문에는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에게 익숙한 너에게 어떤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뭐라고요? 네가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곧 복 그 자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르죠?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갔습니다. 롯은 그의 조카 롯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인간을 따라갔어요. 롯의 기준은 달랐죠. 사람, 삼촌, 아브라함이었어요. 사람을 따라간 것이기에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죽을 것을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는 자를 선택하시고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길.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비로소 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 위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갈 때, 내가 무엇이 된다고요? 아브라함과 똑같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 그 자체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행복을 찾고 계십니까?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까지 줄곧 행복을 추구해 왔는데 복 받기를 기도해 왔는데 잘못하면 그게 망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악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면 그냥 귀를 막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작은 잡음이 나오는데 그 잡음에 신경을 쓰면 얼마나 거슬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잡음이 들리지 않을 큰 소리가 나면 그 잡음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괴금처럼 늘 메아리처럼 뇌의 귀를 울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잡음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수없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늘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매일 듣고 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시잖아요.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보시고 내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무엇에 제일 관심이 많고 무엇에 늘
꽂혀 사는가? 어떤 것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결단하고 바꾸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 그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과 화는 분명히 나눕니다. 진정한 성공의 길과 실패의 길이 확실히 다른 뜻이 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반드시 의인의 길로 가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의 태도, 습관과 환경을 세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 없이 그저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 여러분 더 이상 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은 내가 기준이 된 시대이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낮 바람에 날며 사라지고 마는 교와 같은 세상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맨 처음 부른 찬양 찬송가 28장의 가사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고 복의 근원 가는 것은 그 유명한 찬송에 말하는 복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죠. 복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복되신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분을 본받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처음이요 끝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말씀의 길을 따르고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이 되게 해주신다고요? 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복 받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과 다를 바 없는 복이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고 현재이시고 미래이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전에 존재하셨고 앞으로도 존재하실 것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더욱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이해하고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792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세로의 하나님